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남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한다. 이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도와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냥 단순히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힘 빠지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뭐하러 하느냐? 해서 뭐 하느냐? 그런 걸 왜 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거들면 그야말로 힘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건 아니건을 떠나가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들,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고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절 마지막 부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용은 2절,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끝까지 엄히 명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엄하게 명하느냐?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하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3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역시 사도 바울의 경험담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선교사로서의 여정을 볼 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모욕과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 빠지고 외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정신 단디 차려라. 마음 단디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힘 빠지기 쉽지만 외롭기 쉽지만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5절 보면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약간 물귀신 작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위로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 일, 그런 것도 감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을 회상합니다. 6절부터 내용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로마의 감옥이었을 터이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향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힘든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싸워온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는 말하지만 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했겠습니까?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홀로 달렸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운 여정이었겠습니까? 또한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야만 했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길을 걸어올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힘든 길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9절 이하에는 개인적인 권면과 인사로 넘어갑니다. 9절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것부터가 사실 사도 바울의 외로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디모데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물론 떠난 이유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도처럼 사역을 위해 떠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만 옆에 있는 상황,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었겠는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외로운 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수 있으면 빨리 좀 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올 때 심지어 11절 중반부를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무단 이탈을 했던 마가에 대해서 그런 인간 내가 다시 데리고 가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마가가 선교사로서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 모든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다. 마가에 대한 마음마저 바뀌었습니다. 자, 그 개인적인 여정들을 또 돌아보면서 14절 보면은 좀 조심할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 너도 주의해라. 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겪으면서 누구를 주의해야 될지 좀 알아가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리 알려줘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16절, 처음에 내가 변명할 때에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나를 배신한 인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도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굴곡을 겪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 나를 버렸지만 언젠가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더 이상 허물을 돌리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셔야 할 만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옆에서 말씀하시는, 내 어깨를 도닥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기왕 오려면 겨울 전에 와라. 물론 이제 겨울 전에 와야 디모데도 좋고 또 사도 바울도 겉옷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더 좋겠지요. 하지만 이 겨울이라는 단어에서 또 이중적인 의미를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쓸쓸한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인생의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디모데가 어서 와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고백하며 디모데를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마저 이겨내며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웬만큼 순적하게 행복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곁에 서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의 믿음의 여정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핍박을 가할지라도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과 나의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와 열방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